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스가랴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자리에 있게 되므로 이들이 완전한 구원의 완성,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곳에 거하면서 누리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 백성들에게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광명한 빛에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고 있던 그때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앞부분의 성전 재건을 이야기하고 그 성전 재건을 이야기하고 후반기에 와서는 더 중요한 성전의 본래 목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완성될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가 승천에 올라가셔서 장차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이러한 역사가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가 가야 될 본향,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오늘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 동그라미, 이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라. 재앙 줄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자,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그들의 살이 썩습니다.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덩 속에서 썩으며, 눈동자가 썩습니다. 살이 썩고 눈동자가 썩고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혀가 썩습니다. 살, 눈동자, 혀가 썩어지는 이러한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갑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 그들을 요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모든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거했던 예루살렘에 치러왔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 유다도 동그라미,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러면
예루살렘 변방에 있는 이 흩어져 있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살, 눈동자, 혀가 썩고 자기들끼리 싸움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때 유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싸웁니다. 도우러 옵니다. 예루살렘에. 왜?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자,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승리케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해서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리품이 생기는 거죠. 이 전리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에 도우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리품을 갖도록 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돕는 자를 봅니다. 특히 여러분의 큐티노트에 나와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은 요단 서편에 있는 자기 동족들이 다 땅을 차지할 때까지 전쟁에 같이 참여해서 앞장서서 싸우며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떠나갑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신약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했다고 했을 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구제헌금을 보내줍니다. 더 나가 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계속 할 때 그에게 선교비를 계속 보내줬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선교비가 정말로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해 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기를 채운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채워주시라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좀 더 개인적으로 나가봅니다.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은 당시에 나그네 전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나그네 전도인들은 특별한 지역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다니면서 가정을 방문하면서 전도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한 나그네 전도인들이 가이오 집에 가면 가이오는 그들에게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들이 떠날 때 여비까지 주면서 그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 소문이 돌아서 사도 요한에게도 그 소문이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그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도왔던 사람들은 그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오늘로 여러분과 저 내 주변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내가 유다 지파처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싸우러 갔던 것처럼 오늘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내가 힘이 되어줘야 될 사람, 누군가를 찾고 그를 섬기는 한날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5절입니다.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그 적군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들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그 다음 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동그라미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백성들이. 자, 그들이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 우리는 앞부분에서 남은 자를 또한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 1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양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거기 동그라미 이 남은 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여기도 남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줍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믿음으로 이들은 여호와를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왔던 그들 가운데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내는데 그때 광야에서 이들이 텐트를 치고 생활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생활했지만은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이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움을 이들에게 내리쬐지 않도록 사막의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사막의 추위 속에서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텐트 속에서도 치고 살면서 일주일 동안 7월 15일부터 7일간 이들이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 텐트 생활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를 이들이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또한 나중에 이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입니다. 모든 것을 추수를 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초막절 나를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노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의 즐거움을 줄 때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땅만 주시면 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면서 이들이 초지가 조성되고 곡식이 자라서 이들이 먹을 양식을 취하는 이러한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 이들은 그것을 기억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 초막절 인도, 보호, 공급해 주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를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 인도, 보호, 공급,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영육간에 채워주셔서 누리게 하신 은혜, 오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는다. 그 왕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우리는 이 그 왕 만군의 여호와를 우리는 9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천하의 왕이다. 온 세상의 왕이시다. 이 왕권을 인정하며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한 자들,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양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거기도 마찬가지. 비가 없으면 어떻게 식물들이 자랄 수 있고,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가축들이 먹을 것이 있으며 인간이 먹을 것이 있습니까?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들이 올라와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 이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 벌하신다, 재앙을 내리신다 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초막절,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날 것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던 것, 이것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자, 20절.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요. 자,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께 성결. 말방울, 이것은 하찮은 것입니다. 말에 달린 방울, 하찮은 것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여호와께 성결.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새롭게 되는 그 예루살렘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했다. 말방울까지 성결하다. 부정하지 않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요.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발은 희생의 제물에 피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주발은 거룩한데 솥은 죄를 담았다고 그러죠. 여러분, 죄를 담았던 이 솥, 그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어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이 솥은 노스로 만들었고 여기 주발은 금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들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대로 성결하다는 거예요. 성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거룩한 물건이 될 것이다. 거기 성물 동그라미입니다. 아까 여호와께 성결, 같은 의미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제 새 예루살렘에 있는 말의 방울 하나에도 거룩 성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임받는 솥, 그리고 주발, 동일하게 성물입니다. 거룩한 물건입니다. 그 다음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전에 쓰임받는 것 거룩한 물건이고 또한 말방울까지 아주 하찮은 것까지 거룩하다. 다시 말하면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나라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그러므로 거룩되지 않은 것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가나안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아주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거짓된 자, 저울을 속이는 거짓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는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계시록에서 보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가증한 일, 우상 숭배에 빠졌고, 좀 아까도 말했습니다. 거짓된 저울추를 사용하면서 남을 속이면서 살았던 그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오늘 말씀에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초막절을 지킬 때, 초막절은 뭐라 했습니까? 모든 추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언제나 우리는 하루를 돌아보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서 또한 주일날 모여 감사해야 됩니다. 한 달, 매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때가 되매 불러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받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다가 우리의 본향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오늘 남은 자로서 여호와를 경배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을 중요시 여깁시다. 그리고 초막절,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항상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바로 구성원입니다. 이 땅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점점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도 내가 버려야 될 죄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전반부의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고 후반부에서는 진정한 성전의 본질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바로 메시아가 오셨어. 그가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인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영육간에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매일 돌아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 저희들을 구별시켜 주시되 저희들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저와 우리 모든 성금의 식구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